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런 6절의 후반부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곧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지사지의 그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우리들이 발을 맞추고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자 노력할 때 성령의 줄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존재하는 그런 가치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어저께 주한이가 그 익산 아트센터에서 현충일 그런 플래시몹을 한다라고 해서 발레학원에서 거기 갔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넓었어요. 우체국이 새로 지은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칸이 3칸이 있고 주차칸이 없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넓은 공간에다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주차칸에 대야지 하고 옆에 차가 있어서 가장 끝자리에다가 널찍이 됐습니다. 옆차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문을 끝까지 세게 열어야지만 우리 교회차에 달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대놨어요. 그런데 갔다 와봤더니 차에 하얀 자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보니까 20 몇 분 전에 자동차에 충격이 있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옆 차를 열면서 문을 끝까지 열어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내가 그렇게 일부러 멀리 다 됐는데 굳이 그것을 끝까지 열어가지고 정말 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문을 열어야 되나. 점심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점심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잡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에 영상이 있고 핸드폰에 영상이 있는데 또 갑자기 또 그런 사람 또 끝까지 잡아봐야 뭐하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잊자라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지나갈 때마다 옆에 보면 쑥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느 행사가 있어서 또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앞에 저쪽에서 오른쪽 차선에서 뭐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설마 저게 내 쪽으로 오진 않겠지 하고 차들이 많아가지고 비킬 수도 없었습니다. 차들이 한 80km 정도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가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하는데 갑자기 제 앞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짝 피한다고 피했는데 빡 하고 오른쪽 범퍼에 딱 부딪히고 바싹 깨지면서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서 떨어져 있었던 플라스틱 같은 게 차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그걸 밟고 바람에 큰 차들이 지나가니까 날려가지고 이리저리 날아가다가 딱 부딪힌 겁니다.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같이 가던 목사님이랑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이게 뭔가 며칠 전에는 연애 가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유리가 깨졌는데 이 새 차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때마다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옆에 가는 목사님이 우리 빌트인 캠으로 저거 누가 흘린 건지 그거 찾아내가지고 신고해서 보험 처리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또 보니까 엄청 막 찌그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기스가 나 있는데 요거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혼자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그냥 운송 수단이지 정말 많이 망가지고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되거나 정말 남이 보기에도 엄청 힘든 그런 게 생기면 그래야 되지만 내가 왜 여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혼자서 마음 상해하고 그럴까? 보는 사람마다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야, 뭐 그렇게 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은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다 가시겠습니까?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기스가 나든지 뭐 하든지 아마 신경 안 쓸 거예요. 제 옛날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무언가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신도 주일 이 설교문은 제가 쓴 설교문은 아닙니다. 서울 남년의 감독님이 쓰셔서 전국에 배포된 그런 설교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고 우리 감리교회도 감리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의 감신, 그리고 수원의 협성, 그리고 대전의 목원. 이 셋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선거하면 학교끼리 뭉쳐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 차례야 라는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싸웁니다. 평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무언가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먹먹해지고 서먹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누가 하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면 누가 그 일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 학교 사람들 더하고 남의 학교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 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저와 장로님과 그리고 100세 되신 분도 그리고 6살 된 우리 아이도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배제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야,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서로 뒷담화하고 싸우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성령의 줄로 매여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들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충성을 다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